안녕하세요. 우리 전부 귀여운 우리 랩런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망대.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망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11절에서 11절에서 14절.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아멘. 영적인 일에 도모하자. 옛날에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도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그동안에 도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모하는 이제는 망대가 되자. 망대,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도모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런 망대가 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우리 뭐 항상 뭐 밤에 자다가 뭐 아침에 깰 때 되면 깨잖아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거 보고 잠잔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잠자고 있지 않은가. 안 자는데요. 네, 안 듣고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대가 되기 때문에 왜 자다가 깰 때가 됐느냐.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 왜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네, 구원 받은 사람이 또 결국은 어떤 구원의 날이 와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 끝나는 날에 또 진짜 구원의 날. 그 말은 죽을 때가 가까워 온다. 솔직히 어른들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미래에 막 소망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태어나자마자 다시 죽을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사람마다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 중에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의 날을 향해서 정말 쉼 없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뭐라고 했어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왜? 우리 밤에 자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어둠. 어둠은 뭐예요? 사단의 속을 속에 우리 영적인 일에 도모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확인하고 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속에 또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놓고 아, 그렇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고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확 벗어나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벗어나는 시간표까지 가기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뭐 노력하면 정견이 어쩐 막 노력만 해갖고 되는 거는 힘든 어느 날 이렇게 한계가 와요.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몸을 일으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처음에 잘 안 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어느 날 그거를 반복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이제는 그냥 바로 봐지기만 해도 거기서 탁 빠져나와지는 그런 시간표. 그 시간표를 뭐라고 하냐면 25 응답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속으로 계속 또 이 속에 들어갔다가도 뭐 힘들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표를 25 응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사모님은 어느 때부터 25 응답으로 보냐면 아, 내가 보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를 노력해서 나오는 그 시간표부터 나는 25 응답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그냥 은혜로 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 시간표. 그러면서 그 어둠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방탕하거나 그랬어요. 방탕이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누구 간섭도 하지 마라. 나한테 뭐 시키지도 마라. 나 지적하지도 마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거 방탕이에요. 그거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분별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빨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 놓고 지난번에 사모님도 잠깐 뭐가 마음이 막 불편해서 얼른 기도 제목 올린 거 다시 이렇게 봤어요. 어이구, 그 기도 제목이 지금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때 이거를 확인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확인되더라고.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그게 잘 확인이 돼도 빨리 안 없어져서 막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이 흑암의 세력,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이 흑암의 세력 꺾어주세요. 물론 지금도 해요. 근데 살짝 있어도 해요. 근데 그때는 깊이 뿌려갖고 막 오래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발견하는데 그리스도 한 번만 부르면 없어지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하면 진짜 렘넌트들은요 어른보다 빨리 돼요. 우리는 막 노력까지 거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노력 안 해도 말씀만 딱 확인하고 붙잡아도 25응답 속에 들어가.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비스로 우리 렘넌트들 쉽게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보자면 막 술 먹고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면 우리는 술 안 먹잖아요. 근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은 방탕에 취하는 것을 영적인 술에 취한 거예요. 마귀의 술에 취한 것. 방탕. 그래서 하지 말며.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그 속에 들어가지 내가 하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발견하라고. 그리고 음란하거나 그랬어요. 음란. 또
호색하지 말며. 자, 음란, 호색. 이것도 우리가 육신적인 음란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 육신적인 그 음란이 있으면 또 막 호색, 남자 같으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또 여자 같으면 또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바로 여 방탕이나 술에 취해서 방탕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 떠난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하나님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같이 좋다고 하는 게 영적인 음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하나님 것보다도 막 세상의 좋은 것 속에 막 들어가는 것이 호색.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중심으로 되어지면 이거 빨리 발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투거나 다투게 돼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 한 것들을 이번 주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지 말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오직, 결국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발견됐을 때 그리스도 그냥 한번 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못된 것 말씀으로 확인됐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정욕을 위하여. 정욕은 또 어떤 것을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것에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건 정욕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욕심, 이걸 정욕이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지만 거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먼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 뭐가 건강해요?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이렇게 먼저 확인하는 것. 확인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돌아서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상대방 쳐다보고 있다가 안 보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생각만 바꾸는 거. 생각 바꾸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사실은 더 쉬워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저건 아니야 하고 딱 돌아서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 무시한다고 절대로 우리가 복음 말하는 거 안 듣겠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먼저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 이 정신 건강은 영적으로 말씀이 확인되어지면 자꾸 생각을 바꾸면 정신이 자동으로 건강해져요. 생각을 안 바꾸고 있으면 말씀은 보긴 듣고 맞기는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생각을 안 바꾸면 정신 건강이 안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조금 더 힘들어져요. 생각이 잘 안 바뀌고.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정신 건강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육신 건강이 따라오는데, 따라온다고 육신적으로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육신 건강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미션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깊은 호흡이라고 했는데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인데,
이 호흡은 어떤 거냐면 그 깊은 호흡은 여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이 호흡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호흡이 막 빨라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호흡을 안정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호흡과 음식도 너무 기름진 것, 몸에 안 좋은 거 굳이 막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도 거의 이렇게 메시지로 계속 듣지 않으면 사모님도 좋아하는 거 뭐 햄버거도 좋아하고 뭐 피자도 좋아하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막 듣다 보니까 아 먹고 싶다 해도 굳이 그거 먹일 필요 없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뭐 어쩌다 한 번은 맛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괜찮지만 좋지 않은 거를 지속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것 보고 규모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규모를 갖추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망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망대로 쓰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살리는. 자, 살리는 것. 그런 망대. 그러면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살게 돼요. 근데 세상 방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게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반대예요. 그 사람을 먼저 살려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기까지 자꾸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못 살려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진짜 안쓰럽다, 불쌍하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고 바라봐줘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살아요? 나까지 살아버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우리 항상 말했죠. 하나님 떠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러지? 우리는 바로 왜 저럴까? 이 생각부터 들어온 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도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면 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사탄의 손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손에 잡혀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줄 것이 뭐예요? 가서 사탄의 손에 잡혀 있다고 거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 잡혀 있는 사람 뭘로 풀어줘야 돼요? 뭘로 풀어줘야 돼요?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 기도로. 왜? 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가 없어. 자기가 잡힌 줄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뭐가 해결 안 됐냐면 과거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과거 문제 해결 안 되면 현재도 해결 안 되고 미래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속에. 근데 우리가 복음 알고도 이 과거 거 갖고 현재를 판단하고 과거 체험했던 것 갖고 계속 현재를 바라보면 계속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쏘가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지금 이 모양이구나 라고 보여졌다면
빨리 그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짓을 계속 하게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연결돼요, 현재.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게 와요. 사실 사모님도 와요, 지금도. 근데 얼마만큼 빨리빨리 내가 생각을 바꾸고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회복을 바꿀 뿐이지, 그 빨리 바꿔지는 그 틈이 작은 만큼 어떻게 보여요? 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반드시 보여요. 그런데 안 바뀐 만큼 계속 그 체질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님 그렇게 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복음도 알아요. 영적인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남의 것은 잘 보여요. 근데 내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은 제대로 말해주지만 나는 자꾸 불신앙 속에.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바꿔서 생각 못하고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순간 딱 바라봐지긴 해요. 그렇지, 말씀 계속 듣는 거. 그런데 그 바라본 것보다 이 불신앙으로 보는 것이 크고, 바라본 건 이만큼이고 이것이 크고 하면 뭐가 연결돼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쫙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 속에 있게 되면 계속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속에 있어도 힘든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얼마나 많이 바꾸면, 얼마나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바꾸겠어요. 근데 여기는 빨리 못 바꾸는 이유가 내가 그게 불신앙이다라는 걸 인지를 못할 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조금만 이해되어지면 진짜 대박 나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빌립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 이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서 자꾸 빠져나와야 되죠. 두 번째로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회복시킨다. 자, 사모님은 교회 회복,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오든 어찌든 믿음은 있잖아요. 또 신앙을 다 이게 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생각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걸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뭐 그닥 뭐 한번, 왜냐하면 별일 없으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런 사람하고, 여기 막 불신앙이고 또 믿음 있다가 불신앙 있다 믿음 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죽으나 사나 예배 속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누가 교회 살리는 사람일까요? 네. 이거 불신앙과 이 신앙적으로 내가 누리는 사람과 이런 보여지는 모습과 관계없이 교회 살리는 사람은 예배 속에 죽으나 사나 오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교획을 회복시킨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의 맨 처음에 교회다. 맨 처음 예배 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건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방주다. 계속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방주예요. 방주. 어떤 방주?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세 번째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성막. 그때는 왜 성막을 지었을까요?
그때는 움직이면서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정착이 되기 때문에 정착이 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에 뭐예요? 뭐 텐트 같이 그냥 임시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막도 우리가 지금의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안정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속 그곳에서 선포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우리 평강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된다. 현장 살리는 망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만남을 잘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이정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거는 흩어진 제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흩어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 꺾고 가는 현장마다 관계를 잘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적은 결국은 구원이에요. 인간관계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내가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내 집에. 사실은 이것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데, 내 집에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그리고 믿는 자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방문했을 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거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요즘에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없어진 부분이에요. 이 시대 따라서. 그런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기능의 경제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구원에다 두는 게 복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아가서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그 기능을 통해서 경제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경제 허락이 뭐예요?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위한다라는 거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빛의 경제가 중요해요. 빛의 경제를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경제가 아무리 회복이 되어도 흑암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망대로 쓰임 받으려면, 망대로 쓰임. 사실은 지금 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비추어서 만민을 위해 재앙 막는 파수 망대가 되어야 된다. 만민을 위해 재앙 막는. 자, 만민을 위해 재앙 막는 파수대. 어떻게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재앙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으면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는 파수대가 되려면 내가 그 속에 안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거 재앙 막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빠져 들어가 버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빠져들어가는 것이 재앙 막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요? 어떤 파수대가 돼야 돼요? 그런 재앙을 보면서 내 속의 흑암이 꺾이는 것이 재앙 막는 파수대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안 빠져들어간 것에서 빨리 안 빠져나오는 것이 재앙 막는.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 영적 안테나. 빠져나오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플랫폼으로 쓰임받는다.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자, 그러면 나만 빠져나와서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빠져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만한 때에, 아니면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복음을 말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일에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도모할 수 있는 망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일에 도모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또 자신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어서 구원의 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